새해 들어서 벌써 세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인생길을 걸을 때에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를 이제 걸어오시면서 잘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앞사람이 뛰면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덩달아서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뛰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산 것 같고 뛰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밖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다면 뭘 위해서 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성경을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뭐 때문에 성공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언젠가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탈감이 밀려올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만 하면은 전력 질주로 하고 그 위에 기진맥진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후회함은 남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뒤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갈 길에서 왜 제멋대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 후회함과 공허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가 내 생애가 다하는 날 좀 허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뛰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느 게 진짜 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옳은 길을 가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가야 할 길들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들을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들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날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또 대가를 지불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길을 가는 건데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냥 편탄하고 안전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길들을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답은 뭘까요? 답은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가치가 있고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들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읽고서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로부터 매도 맞고 책짓질에 맞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사고와 사건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진 어떤 모욕과 질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면서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면서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네. 자,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가야 할 길들을 가야 한다.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권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생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생기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도 당하고 욕도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대만 선교를 갔다 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당수는 중국 땅에서 사역하다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때에 선교사들 다 추방해 버렸거든요. 우리 양결 권사님 아드님이신 이종영 선교사님 지금 조지아 땅에서 사역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땅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니까 언어가 이렇게 통하는 그 대만 땅으로 건너오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국 땅에서 중국 공안 당국의 위협과 핍박을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언제 추방당할지 언제 어떤 위협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만 이목장에서 후원하는 김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추방을 당하면서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현재 있는 그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또 침례도 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도 양육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은 다행히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5년 동안 그 중국에 그 사모님과 오가면서 섬겨 왔잖아요. 근데 5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풀려서 단기 비자를 갖고서 얼마 6개월 뭐 1년 이런 비자 가지고서 중국 오가다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항에서 중국 공항 당국에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입국을 거부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입국을 거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전혀 좌절하지도 않았었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는다. 제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 만났는데 500명 만났어요. 그 중에서 110명 정도를요 새신자 훈련시켜가지고요 교육받게 했어요. 그리고 43명을 침례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땅에서요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대만 땅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왕성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세상에서 참 세상 사람들 보면요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선교지 위해서요 온갖 고난의 길들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처하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에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곧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 바라면서 큰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철저한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기적의 사건들은 거의 대도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난궁 블록과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 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 된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라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만 장군이 나비에 걸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용하다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몸을 7번 담그면 무슨 내 병이 낫나? 그래서 돌아갈까 했는데 부하들이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억지로 그는 몸을 담궜습니다. 6번까지 담궜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희게 되어졌고요.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후회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목전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가려면 군대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경제력도 돈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현실적인 대책은 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 세상의 복된 삶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외적의 침입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는 참으로 거칠고 삭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한 그루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것은 지난 과거의 말씀의 능력만 믿고 내 말을 순종하면서 너희가 광야 40년간을 살아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대로 그렇게 듣고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살 길들을 열어주마. 이런 약속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렇게 내팽개 주시는 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분명하다면은 살 길이 열리고요.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엄청난 현실의 벽도 돌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저주의 말씀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질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고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너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라서 여러분 보면은 좀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써놓지 않았는데 보여주질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시한폭탄처럼 폭발해버립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뭔가 기분이 좀 상하면은요, 창문을 좀 열고서요, 막 욕을 퍼붓습니다. 묻지마 폭행도 많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든지 길을 가다가도요, 지나가는 사람을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써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요? 물어보면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 자신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그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해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으로 또는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화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세상이 험하고 악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세상에서 너 그렇게 약하게 살다가는 못 산다. 강해야 돼. 강해. 어쨌든 강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강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정으로 강한 것은 폭력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섬김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강한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질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바뀌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오직 사랑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분에게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보세요.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됩니까? 안 달라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사랑해보세요. 고집스러운 남편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내가 본받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 가지고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보면 재능 가지고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짐을 그렇게 져주고, 교회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세상은 비로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가 그 팀 하스라고는 건축 설계 회사예요. 팀 하스. 근데 그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사원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하영록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영록 회장님.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자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영예로운 최고의 영예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조시 부시 대통령, 뭐 이런 전임 대통령도 이 상을 수상했고요. 노벨 그 수상자들도 받은 아주 영예로운 상인데 이분이 그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젊은 시절에 심실빈맥 들어보셨습니까? 심실빈맥.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심장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이 병을 이제 발견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34살 나이에 자기 심장에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의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담당 주치의가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옆방 병실에 한 여자 환자가 똑같은 상황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 그냥 의사가 이번에 그냥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주치의한테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오늘 그 여자분에게 내가 내게 맞는 이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양보를 한다면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일주일입니다. 조금 더 견뎌준다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하영록 회장이 그러면 내 심장을 그 여자 환자분에게 주세요. 그 결정하는 시간이 3초였다.
3초. 2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3초 만에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그 여성 환자에게 심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는 자기의 그 심장을 양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분이 말한 대로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심장 기증자가 있어서 이분이 심장 기증을 받고서 기적과 같이 살아났어요. 참 사랑의 놀라운 힘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결정적 상황이 오게 되면 복잡하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희생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들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주님의 그 길들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내가 섬겨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섬김과 사랑 때문에 세상은 따뜻해지고요, 세상은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느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가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길을 가는데 참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고 섬김과 사랑의 길이었어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들을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